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지상 최대의 시다 또는 시 가운데 진주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유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졌느냐 하면 본인도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봐도 이제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신하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고 아버지를 내쫓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도 그를 동정하고 위로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네가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길을 가는 것은 너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겠냐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젊어서 골리앗을 쳐부셨던 용맹함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나라로 조공을 받는 그런 강한 왕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늙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노인된 모습으로 피난길을 갑니다. 함께하는 사람도 너무나 적어서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암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 양을 키우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근시해요. 가까운 곳은 보지만 먼 곳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풀이나 물은 열심히 마시지만은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양아 나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미리 받았던 이 풀과 물가로 데려다가 먹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양은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평안한 거예요. 양은 그 광야에서 있는 동안 맹수들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해놓습니다. 양 자체는 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뿔이 커서 뭐 찔러가지고 내가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도 목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집을 떠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어요. 이 회귀성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연어 같은 것도 그냥 이 강원도 땅에서 그 조그마한 새끼를 놓게 되면 그것이 저기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장관해. 그래서 연어 축제를 하기도 이제 하는데, 양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다 데리고 집으로 가자, 우리로 가가지고 이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사나운 맹수도 집으로 돌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가 양과 같아요. 도저히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다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결국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수가 다할 때까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노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요즘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때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자,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복으로 인도하신다. 1절부터 3절 크게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냐?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고요. 3절에 보면 영혼 소생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초청받은 강사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설교 제목을 보내느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그랬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 더 이상 없으세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주보를 딱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진 거예요.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다 됩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들 바보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갈비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갈비탕을 이제 셋이 앉아서 먹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갈비를 다 꺼내서 먹여주더니 자기는 국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내 아들 줘야지. 내 아들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다가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갈비를 줬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손주는요, 그날 내가 갈비탕 제가 사줬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주 보고 야, 오늘 갈비탕 누가 사줬지? 그러면 할아버지. 이래야 내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얘는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사탕을 요만한 거 하나 가져와서 할아버지 입에 탁 넣어주면서 맛있지? 맛있지? 그 사탕 누가 사줬냐? 아빠. 옷을 사줘도 내가 사줘도 우리 아빠 사줬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 아빠가 아들 바보가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고 우리 아빠는 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가 전부다 이거예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탕 하나를 먹어도 이거 누가 줬지? 하나님.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까?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나이 많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난가는 내가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잘 것도 없어요. 아무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도 준비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도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안 사랑하고 배기시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때 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이 얘기를 이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4절 5절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지팡이는요, 위에가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냐면 사람 키보다도 길어요. 2m 내지 2.5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런 지팡이를 듭니다. 양이 길을 가다가 이 골짜기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양을 이제 끄집어 올리는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막대기는 뭐냐면 한 1m 내지 1.5m 정도로 되는데 굉장히 딱딱합니다.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제 양들이 이렇게 풀 먹고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그 나무도 이렇게 치면서 이제 칼싸움 연습을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무기 삼아서 이제 치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칼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창처럼 던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막 던지는데 그 정확도가 얼마나 센지 맹수들이 뭐 꼼짝없이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맹수가 이제 달려들면 멀리서 뛰어가지 못할 때는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그 맹수들을 이제 물리치는데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목자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안위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랬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되게 되면 해충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모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막 해충들이 있는데, 그런 해충들이 이 양의 털 속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알도 낳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알 낳고 이 벌레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살을 막 뚫어요. 어떤 거는 양의 이 골까지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양들이 막 미쳐 날뛰게 되기도 하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이제 목자는 양의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이제 해충들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그래서 뭐 사나운 맹수와 또 이런 해충들 가운데에 이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27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넘어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 찰스 알렌 목사님의 이야기 속,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큰 회사 사장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직원으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책임자가 되니까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물건 팔아야 되죠. 직원 관리해야 되죠. 미래를 예측해서 준비해야 되죠. 소니를 보세요. 지금 삼성만 못하잖아요. 대단했던 회사가. 그러나 삼성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래도 계속 잘 나갈 수 있겠나. 회사 사장님으로 출세한 것도 좋지만 걱정 근심이 한둘이 아니니까 약을 먹습니다.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좀 찾아가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지금 당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당신 걱정, 근심, 염려하니까 약을 먹지 않습니까? 한 알 먹어서 안 되면 두 알 먹고, 두 알 먹어 안 되면 세 알 먹고, 그러다 안 되면 술 먹고, 결국은 당신은 그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분이 그럼 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약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은 하루에 5번을 먹는데 시간을 지켜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정독하십시오. 아침 먹고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잠자기 전에 한 번 읽으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5번 한꺼번에 읽었다? 그건 아닙니다. 꼭 시간을 지켜서 그대로 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처방대로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아침 먹고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슬슬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잠을 잘 자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니까 어려운 결정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과 생명, 죽음과 그리고 소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사도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언젠가 글을 하나 읽는데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로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내 가슴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내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장애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만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두려움 속에 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송명희 시인을 초청을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 나타난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자기 몸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한마디 해요.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불행의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시가 찬송이 됐는데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냐 그랬더니 6절 상반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오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복 받으러 가자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준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6절 하반절이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한 시간은 첫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사야 선지자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첫 천국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노회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노회원들이 전주에 있는 시온성교회를 잠깐 들렸습니다. 이 시온성교회는 최근에 전라북도 도교육청 자리를 매입을 하고 그것에 이제 교회를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주 그러면 전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시온성교회로 갈 정도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이 도교육청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한 400~5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도교육청 자리가 이제 오거리에 아주 전망도 좋고 교통도 좋은 곳에 이제 그 도교육청 자리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현찰을 주고 이제 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쉽게 이제 그것이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이제 옮기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예배당을 팔고 또 예배당 지을 헌금을 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그 60억을 어떻게 다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참 희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판 것 가운데 일부로 이제 노후에 자기들이 살 집을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주택지를 마련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살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건축이 됐는데 놀라운 일은 이 주택으로 이사간 장로님의 집이 또 거기가 1년 있다가 아파트로 짓는 지정이 돼버렸어요. 주택지로 이제 재개발 주택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또 하루아침에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값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그 장로님이 새 아파트 짓게 되면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친구 목사가 오더니 오 목사 우리 일본 한번 가야 되겠어. 일본은 왜? 내가 이번에 오사카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에 박승희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서 26년을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 집안이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집안의 식구들이 모아서 가문들이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해준 게 40억이랍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선교사로 일할 때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교회도 여러 곳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소식을 들었대요. 루터 교회가 더 이상 여기서 선교를 못 하겠으니 이제 떠나겠다. 15,000평 땅에 예배당도 있고 온천도 나오는 아주 좋은 곳인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선교를 접고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47억입니다. 기도하고 또 갔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본 사람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24억에 이거를 주십시오.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 지금 저쪽에 땅을 살 때 시작했던 곳이 당시 이 옆에 땅이 88년도에 850만 원짜리 평당. 그러니까 그게 186평이니까 800만 원씩만 따져도 10몇 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이제 앞장을 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9억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기를 이거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다. 뭐 뒷집은 안 판다니 이제 앞으로 남은 건 땅밖에 또 어디 있습니까? 땅 사십시다. 강남도 내려다 보이고 한강도 내려다보고 뒤에 남산도 있고 남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집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있고 장로님들 뒤에 앉으시고 또 그 집 주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가족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파시면 11조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해야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집 8억에 주십시오. 지금도 1억이 크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순간 정막이 강산이 딱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집주인도 그 집 가족도 저도 또 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몇 초가 지났을까 몇 분이 하여튼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가 쓰시겠다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딱 거놓고 우리가 이 500평 정도는 우리가 예배당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후로도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신 땅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마련된 게 지금 저 땅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본부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기를 조건이 있습니다. 꼭 예배당을 지켜주십시오. 그 조건은 24억에 이제 이것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이거 24억을 어떻게 갚느냐. 근데 마침 거기가 오사카에서도 일본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래요. 해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15,000평 땅 가운데 10,000평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태양열 발전소를 만들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차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왔다 가고 안 돼서 이 선교사가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와라. 그래서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땅이 택지에만 태양열 발전을 할 수 있지 이 그린벨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아베 정권하고 이 박근혜 우리 정권하고 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베 정권이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에서 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도와줘라. 왜?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못했던 것을 한국 사람이 와서 한다니까 이게 허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린벨트를 택지로 바꿔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땅값이 150배가 올랐답니다. 태양열 발전이 이제 설비가 되는 거예요. 임대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임대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땅값을 갚을 수 있고 이게 40년을 쓴다 그래요. 수리만 하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13년만 여기서 태양열 발전의 수입을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목사님의 선교비로 계속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큰 예배당이어야 교인이 많이 온다. 큰 예배당 짓자.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큰 예배당 짓고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다 문 닫고 파는 교회들도 꽤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교인들이 오는 거지 예배당만 크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라고 말이에요. 심어야 거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면 건강해져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한다? 나 시간 없어 안 돼. 이거 아니죠. 내가 시간은 없어서 못 내지만 내가 컵이라도 사서 동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영원히 거하면서 살면서 가족 같은 그 주인 같은 책임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 집에서는 밥만 먹으면 그냥 그 3살짜리 손주까지도 다 밥그릇 갖다가 요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손주 보고 이거 좀 할아버지 갖다 놔라. 이 손주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 건 할아버지가 갖다 놔. 목사님이 목회 다 하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면 공동체 함께 모든 걸 이끌어 나가고 그런 기적들을 늘 경험하면서 앉으면 그 기적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교회 오는 거지. 뭐 건물만 크다고 나옵니까? 그런 교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큰 교회, 간증이 많은 교회. 중국 가서 선교하는데 중국 동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예수 믿고 보니까 딱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잘해서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대. 그 복음성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오기와 악에 바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달라졌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마귀 종노릇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인상 찌푸리고 살아갈 거예요? 주의 전에 나오는 성도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예배당, 저천국에서는 저천국을 하나님 하늘나라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